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8권이고요. 우리 개역성경 본문과 함께 낱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요약 잘 나타나 있는 우리 강론집을 참고하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우리 개론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에서 시작해서 베드로후서까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이 야고보서에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일들을 통해서 투쟁하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교회에는 물론 육의 몸이 속해 있는 그걸 굳이 우리가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도 좀 세속적인 의미,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했을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 이렇게 있지만 그 가정의 수가 충족되지 않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상태로 보면 온전하지 않는 가정이지만 그러한 구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영혼이란 무엇인가 송희경 장로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뛰어넘는 정황을 뛰어넘는 의미에서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혼,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한 오늘 또 첫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봤는데 거기 보면 교회는 어디와 어디를 통일시키냐 하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의 실체가 바로 교회임을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가지는 그 비밀스러움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가지고 오면 새치혀로 결코 판단할 수 없는 뭔가 건드려버리면 뭔가 내 임의로 건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요, 세속주의자가 되는 바로 그러한 비밀스럽지만 분명히 이 땅에 구체적인 영, 육, 혼이 몸이니까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보신 것처럼 구체적인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된 영적인 존재의 구별된 거룩함, 그게 이제 교회라고 본다면은요. 그 교회가 투쟁한다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해가시는 교회의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의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 야고보서에서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결과가 그러면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바로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 요건을 알려주는 내용이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2장 12절까지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저 세 번째 보시면 신령한 나라라고 나옵니다. 자, 저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장 25절 말씀을 보면서 저기 신령한 나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개론의 중요한 요약이 저기 양쪽 가로 3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양쪽 가로 3에 해당하는 저기 개념들은 거의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개념들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명사가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아까 우리 배웠던 개념으로 보면 영과 육과 몸, 하늘과 땅이 통일된 실체,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가장 요약을 잘해주는 부분이 바로 양쪽 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시간은 공은 상당한 거고요. 쉽게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는 개론의 의미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간직하시면서 공부를 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과 지금 제시했던 신령한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 신령한 건 분명한 것은 세속적인 것과 구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 신령한 집이 이제 오이코스잖아요. 그리고 이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세속으로 구별된 집이에요. 이거에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산돌이라는 말은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그 건축에 맞게끔 딱 이렇게 정해서 사용하고 남는 거 그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버려진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좀 그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말하면 하늘로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그리스도를 세속 권력으로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이분은 따라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밀어 올려버리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산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진 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 번 이상 물으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 나왔죠? 무슨 집? 신령한 집. 그게 바로 오이코스인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몸으로 드러나지만 가장 혓바닥을 조심해야 되는 곳, 그게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의 거룩성이에요. 말씀의 권인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벗겨내면서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긴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 몸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좀 역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그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의 중요함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 살펴봤죠. 그 다음 볼까요? 누가 기쁘시게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지금 이 표현 속에요. 여러분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기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 구절이 그런 면에서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성경 신학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장 5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설명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아주 집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어떤 제사? 그렇죠. 신령한 집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끝이 나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림자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해놓은 바로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데, 그 제사장 직분에 바로 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집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집도 나왔고, 신령한 제사도 나왔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도 됐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국가도 들어갔어요. 그럼 3대 언약이 다 들어가 있고, 자손과 땅과 통치가 구별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어떤 지위까지? 거룩한 제사장 지기까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담는 성막을 광야 40년 동안에 만드시잖아요. 거기가 거룩한 제사장의 일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국가와 하나님의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성막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성도들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죠. 바로 이게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하시는, 촉구한다, 성령께서 촉구하신다는 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거룩한 생활을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도록 반드시 말하게 하는, 촉구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저 제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저 촉구는 바로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항상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준 그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씀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집과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와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럼 거룩한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신학의 요절들이 다 들어있고 주제들이 들어있어요. 이 구절만 그런가?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한두 절만 읽으면 이 모든 주제들이 여호와 계시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의 속성의 영광을 계시한다는 말씀으로 다 가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안내보다가 빠르게 안내하고 말씀 권위가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육의 몸으로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는 이 신비로움 속으로 안내해주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인 성경신학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거예요. 예, 저 요즘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 좀 관점을 바꾸어서 95년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그 정경을 두고 세계 역사가, 특히 유럽 역사로 시작을 하죠.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학식, 모든 사상들이 어떻게 성경을 중심으로 두고 이 세계가 2000여 년 동안 역사해 돌아갔느냐. 우리로 말하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나라를 잃게 되었고, 왜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고, 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념 전쟁이, 어제 들었는데 저희 친척들 만났는데요. 그 친척들 중에 이제 한 분이 40대 아들하고 70대 어머니가 싸워가지고 며칠 동안 아직도 강간부 쏘시고 서로 막 배척하고 산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그게 현실이에요. 대화가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역사책을 10권 읽은 사람이나 유튜브 몇 자 본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려고 하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의 경우로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과 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가 결국은 서로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역사의 한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할 것인지,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거든요. 4장 12절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던지는 지난 역사와 오늘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의 이름인 바로 여호와와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여호와를 드러내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왔고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고백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6절에서부터 8절을 읽었는데 전부 성경적인 근거를 듭니다. 그 6절 같은 경우에는요. 9359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28장 16절이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데 좀 더 거기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또 시편 118편 22절인데요. 좀 더 제가 찾아보니까 6절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28장 16절이고요. 그 다음에 7절 같은 경우에는 8절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8장 14절이고요. 그리고 아까 시편 118편 22절이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냐 하면 2장 5절에 신령한 집, 또 신령한 제사,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선지서의 처음이고요. 급격한 유대인들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의 시작이 여러분 선지서인 이사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지서의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때리고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흙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패망하고 회복해 하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의 모든 일체 어떤 것도 제사를 비롯한 말씀조차도 선지자들이 가르치던 말씀조차도 그거 전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때리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앞부분을 들고 있거든요. 이사야 28장 부분을 들고 있는데 이사야 2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이 28장을 생각하는 것하고요. 그냥 이런 말씀이 되는구나 이거 하고는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차이가 저는 크다고 봐요. 적어도 때리심이었구나. 그럼 뭘 다 끝을 내는구나. 모형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거기에 세우는 성전도 다 멸망당할 것이고 또 그 사메심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뭘 삼는다? 이방인들도 대제사장 삼는다. 그게 여러분 66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 아까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수신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거든요. 베드로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우리와 연관이 되겠죠. 뭐가 됐다? 거룩한 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이사야를 근거로 거룩한 제사장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되었다는 이걸 감정적으로 2000년 전에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의 위력이나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납득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모으게 해 주셨고 또 그런 눈으로 깨닫게 되고 그런 눈으로 육의 몸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신비로움을 신령한 나라로, 신령한은 여러분 저게 성령께서 주관하는 나라예요. 신령한이 영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를 좀 쓰면 스피리추얼이에요. 스피리트가 뭐냐면 홀리 스피릿이 뭐죠? 성령이거든요. 바로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6절에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그러니까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택되었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온에. 이때 시온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이 시작되는 곳, 예루살렘이시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도록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부터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말씀에 대한 약속,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구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던 방법이죠. 예수님은 요약의 대가시잖아요. 예, 성경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일반 은총적으로도 최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이 성경 공부의 방법을 따라가면 모든 사건을 누구보다가도 가장 빨리 요약하는 능력이에요. 사실 교회 학교에서도 과거에 이런 것까지는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냥 있는 교재를 숙지하는 데 시간이 바빴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실제로 요약을 해보고 이 성경 개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안내선지 그렇게 실제로 해보진 못했어요. 전달하는 게 일단 너무 급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죠. 영생이다. 그런데 그 영생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그 말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와 총명을 성경신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눈앞에 이렇게 분명히 두고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걸 놓치는 거죠. 예. 자, 좀 약간 다른 데로 샜네요. 다시 돌아와서 7절 말씀도 이사야 28장 16절인 거고요. 8절 말씀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인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한 것이다? 예. 우리 성경 강론 두 번째 단락이죠.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 번째 단락,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강론집의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구조는 창세전 언약과 역사적 성취. 어떤 구조이다? 언약과 성취 구조이다. 자, 그렇게 여기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접속사를 그렇게 쓸게요. 그러나 아까 우리 5절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버려졌다는 것이 지금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왔고요. 그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신다. 그런데 믿어진 결과가 얼마나 그 거룩한 제사장이 가진 의미가 놀라우냐.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에 이 말씀이 기이한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자손, 땅, 통치, 제사장이라는 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그야말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통일이 여러분들과 제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루어내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단수다, 복수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설명해 보면 영은 바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 초월한다라는 말이 육의 조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이 볼 때 어떤 것이라도 무엇에서도 손상을 받지 않는 바로 그 거룩함, 구별된 요소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 택하신 족속은 누구에게 붙이는 호칭이죠? 아브라함. 그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에요. 택하신 족속.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도 이미 거룩한 제사장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 직임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와 제사가 하나로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자, 이걸 개인이다 아니면은 단수다 복수다 이런 것도 다 넘어서 버려요. 그 족속이라는 말 속에는 복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을 땐 그건 내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걸 두고 태어날 때부터 단신으로 태어난 성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권리만 얘기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위반이다.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의 글을 지난주에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자는 여기 표현 그대로라고 보시면은요. 택하신 족속인 거예요. 택하신 족속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족속이니까 이건 가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수 개념이에요. 그 다음은 더 감당할 수 없죠.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 신고하잖아요. 그게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생명의 신호가 아니라 바로 이 표현에 의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신비함이 어디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커져 버려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처음에 이 신약 성경 27권을 모을 때 이 교회 이 사도들과 여러 교회들이 베드로전서 특히 이제 후서까지 가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썼을까? 사도 바울 정도면 모르는데 자신들도 이걸 의심했을 정도예요.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빼고 생각을 하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룩한 나라요. 또 분명히 나오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막까지.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둬야 이해가 더 깊게 될 수 있겠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요한복음에 빛 얘기 쏟아지죠. 앞부분에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1장 처음에 나타나는 그 빛.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게 우리는 좀 도덕적인 게 강하죠. 저 사람 덕스럽다 이러면은 뭐 인품이 좋고 뭐하고 하잖아요. 헬라어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덕은 뭐냐 하면은요, 왕이 가진 파워를 덕이라고 그래요. 왕이 가진 권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 끝에 마칠 때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무궁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이 바로 덕이에요. 그럼 이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연관이 되겠죠. 아름답다, 선, 미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 덕이라는 걸 선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앞부분에 나라와 백성과 나라와 땅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은 바로 아가서에 나타난 자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가진 술람미가 여전히 솔로몬에게 당당하게 당신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날 빨리 망가졌다고 도망가지 말고 빨리 와라. 빨리 알려라. 내가 어느 때보다 급하다. 그래서 신랑이 와서 망가진 술람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하나하나 다 찬송하면서 가자 신부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헤세드라고 아주 유명한 개념이죠. 히브리어로. 그걸 이루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361페이지에 보면 그 아레테라는 말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할 때 업적이나 타고난 재능,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명성이라고 나오죠. 이때 이 명성은 누가 가진 명성일까요? 하나님이고 본문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인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축소될 수 없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선행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선행은 아까 아름다운 덕을 참여하는 거니까 이때 선은 전적으로 누가 기준이 되는 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의 기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양과 염소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피와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게 했을 때 가능한 일이니까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 호칭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인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왔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나왔죠. 그럼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고난의 문제인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마땅하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자, 다 본문에 나오는 개념들이거든요. 바로 고난과 관계가 돼요. 고난이 가지는 뭐 정당성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의미하는 신비로운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권력을 이기는 왕인 거고요. 세상 권력을 제압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바른 건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의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합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뭘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여러분 거룩한 생활의 촉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촉구는 뭔가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빨리 고난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너무나 놀라운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은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고향이 여기가 아닌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세상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때,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 1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내가 보낼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의 너희들이 안내함을 받으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반드시 핍박할 거다. 반드시 핍박하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걸 고난받는다고 여기지만 뭐 해주는 거다? 하늘로 밀어 올리는 거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핍박을, 오해를, 고난을 많이 받으셔서 매일매일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일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중간에 이런 말을 가끔 넣더라고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나 신비로워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세요. 무엇을 거스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이제 뒤에 고난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을 거스린다라는 말은 육의 몸이 고난을 당하는 건데,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베드로가 보낸 말씀을 부정하고 유대인들과 타협하고 국가 권력에게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고난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커밍아웃을 해요.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이다 라는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마귀는 이걸 원하는 거죠. 뭐 구원받았는데 뭔 필요가 있어. 괜찮아. 이제는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육이 좀 망가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괴로워할 거 있어? 뭐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하나님 백성 됐는데, 그러면서 바로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준 건데 뭐 내가 이룰 필요가 있어? 그러나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필연적이다? 고난이 필연적이다. 우리 그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된 자는 반드시 뭘 당하게 된다? 시련을 겪게 된다는 말씀도 살펴봤잖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럼 이때 육체의 정욕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 베드로 전서도 맞고 베드로의 글도 맞고 저기 있는 영지주의자의 글도 맞고 유대인 전통도 맞고 그렇게 이제 혼탁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로 가는 거니까요. 12절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 본문 설명을 좀 볼게요. 9362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큰 단락이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는 그들의 환난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날에 비방자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에. 이게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고난의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고난의 피해자가 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내몰리는 것이 패배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세상을 이긴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양은 어떻게 다가와요? 제사장으로 다가와요. 고난을 당하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선행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린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근거는 그거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줄 말함이라. 바로 그 영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도 이미 누가 약속하신 내용이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럼 이때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보다가 더 손해를 당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정황으로 보면 그 편지를 받는 아시아 교회들 그 7, 8군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로마와 대적해서 아마 내전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전체 정황으로 보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동참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동참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로마의 폭정에 맞서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견뎌내야 되는지, 그게 교회의 이 거룩한 이 속성을 이제 흔들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선인 건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게 지금 혼선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기준을 아까 제시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이게 말로 보면은 이거는 권력 개념이거든요. 왕 같은 이런 있기 때문에. 그럼 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들과 같이 동참해서 저 권력을 맞서야 되라는 건가? 그 싸움은 선제 공격이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군들의 규모가 크니까 유대인들이 전쟁할 때 보면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먼저 살해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로마는 더 열을 받아서 이제 대군을 모아서 죽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도 결국 그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일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던 것이고 이방인들 내에서 교회에도 이런 압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말씀은 제3의 대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세상은 자기에게 맞는 방식대로 쫓아오지 않으면 비방을 하겠죠.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예들은 뭐 교회사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이 선한 일이 조금 전에 우리 9절에서 읽었던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람이라. 선한 일은 아까 본문에 나타난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때 아름다운 덕은 아까 말씀드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거룩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막연한 것 같지만은 물론 뭐 읽으면 막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받는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판단이 서도록 하는 거죠. 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받는 자는 당당한 자이고 이른바 사회적으로 평가가 좋은 거고, 그 고난을 피하는 자들은 예를 들면 우리들 사회에서 배신자고, 이런 구도잖아요, 세상은.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걸 지금 세속적인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안내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서부터 우리 3장 22절로 가시면은요, 앞부분에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신령한 나라로 세워서, 자, 2장 13절부터 거룩한 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내용이 이제 2장 1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9364페이지에 보면 2장 13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어디에 순복하라 그러죠? 인간의 제도에 순복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강론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 제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그 정치적으로 이해 집단이 아닌 자들에게
인간 제도에 순복하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동참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바도기아 교회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의사 표시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회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제도의 순복함. 그 다음 보시면은 부부가 선하게 생활함.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 제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부 문제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다른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 이걸 확인을 해 가셔야 돼요. 자, 하여튼 저도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어떻게 성도 문제가 나와요. 각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국가 전체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지금 왜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른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기보다가 아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오는 국가가 평안할 때는 평안할 대로, 국가가 위급할 때는 위급할 대로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몸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무슨 생활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말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참 오랜 동안 제가 86년이니까요. 우리 39년째 말씀을 이렇게 안내를 받고 있는데 참 풀리지 않는 게 많았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의 이른바 그런 게 있잖아요.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공부 쪽으로 저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말로 이렇게 뭔가 정립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혼란스럽고 정리되더라도 힘들고 이런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결국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없이는 도저히 알아갈 수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볼게요. 먼저 보시면은 인간 제도의 순복함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자, 이 저자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복하되 이 동사를 찾아본 거죠. 자, 9366에 가시면 순복하되가 능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9366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크티시스라는 헬라어가 순복하되인데 제2부정 과거 뭐라 그러죠? 수동태예요. 그럼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순복당하되 이런 거죠. 순복당하되.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행태는 이미 어떻게 된 것이었더라? 정해진 것이었더라. 아까 우리 읽었었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순복당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안내하는 것이라면 세속주의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따라가게 된다면 교회의 거룩함은 자기 개인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너지는 거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까 순복하라가 아니라 순복당하되라고 하는 수동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순복을 할지, 순복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순복할지 그 경우가 다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배신하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와서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신사참배할 때 감리교는 앞서서 신사참배를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시대 동안에 신학교가 왕성합니다. 근데 순복했으니까. 그리고 장로교는 아시는 것처럼 경남의 결국 고신측이 되죠. 그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총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견뎠던 사람들은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목사로서 세례 권한을 박탈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순복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 소요와 분란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없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적인 공부는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을 뭐 하기 위해서 죽이고 그 입을 닫기 위해서 사용하는 역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요. 성경을 악용해서 사단처럼 자신을 변명하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일이 벌어진 거니까 저 여자를 왜 만들었냐고 핑계를 대는 타락한 아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를 위하여 순복당하게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순복당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다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없다는 것이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거룩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박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주를 위하여 순복당하되.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복당하는 게 도대체 뭐냐. 당장 이 성도와 나와의 정치적 입장이 다른데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를 누가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당신은 왕정국가죠. 저희 나라는 왕정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지금은 아니죠. 그럼 조선시대 때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뭐죠? 왕정국가였죠. 아시는 것처럼 대원군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뭐 일제시대 때도 많이 죽이고요. 각 지방으로 가면은 그 유교나 이런 데서는 가족들을 또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제가 자랄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왕이나 그 다음 볼까요? 14절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이거든요. 칭찬인 거예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는 말은 순복하라 이 말인 거죠. 근데 앞부분에 순복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하다, 수동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누가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보낸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다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 주느냐. 내가 볼 때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혼란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의견이라는 게 모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는데 악행하는지 선행하는지를 여러분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이 결정을 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도 주고 벌도 준다고 하면 그 모든 상황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장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주를 위하여 순복당하는 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잡한 문제죠. 이렇게 되면. 예. 일단 여러분 대답은 어디로 가서 찾아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유대인의 권력과 로마 권력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실제 요건을 말씀해주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명시를 한 다음에 딱 나오는 것이 국가 권력에 뭐하라? 순복해라. 그럼 국가 권력이 정하는 악행과 선행이라는 것을 그대로 뭐 하라는 거죠? 따르라는 거죠. 따르라는 거예요. 왕정일 때도 다를 거고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 왕국가라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은 대표자가 없죠.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화국의 조건이거든요. 그럼 공화국의 헌법이 그럼 성경 진리를 여러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락도 못 끝내겠네요. 하지만 악행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권력이 선행과 악행을 판단하는 그 세력에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뭐 당하게 한다? 순복 당하게 한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갈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진짜 빨리 가네요. 진짜 빨리 가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이 가는 방향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이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 자체도 다 완성을 못했는데요. 설명을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와 거짓을 말하고 선과 악을 말하고 의와 불의를 말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여건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이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자신의 악행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줄을 모르고 그것이 세상 기준에 따라 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범죄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 절대 진리의 기준을 두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